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성읍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빌론 땅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다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각 지방 지역마다 나누어 가지고 살게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살았던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원하는 땅을 이렇게 찾아가서 살게 됐는데,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중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의 공격이 아주 늘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위험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기는 왔지만 지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여기에서 생명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2절에 막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제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여기 이 사람들만 힘써서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이 돌아오자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전을 아직 지치를 못했어요.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심각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조그맣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하루 상번제를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드리다가 이제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1일이면 우리 달이 그냥 7월 1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때가 출애굽하는 날이거든. 출애굽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정월달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월 10일 날 양을 집안에 드렸고 14일 날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15일 날 무교절, 그 다음에 16일 초실절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했죠. 이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달, 이제 처음으로 이들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 절기와 초실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하지 못했지. 7달 6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제단은 미쳐 놓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와서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못했고, 이제 그들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성전에 번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석수와 목수들을 뽑아가지고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의 먹을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윳바 해번까지 운송하게 했더라. 언제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상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 그 이전부터 벌써 지중해 안을 전부 다 휩쓸어서
그들에게 무역을 했고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상인들을 통해서 저 아시아권에서 오는 많은 물품을 받아서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그 유럽으로 물품을 날랐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에시온geb이라는 홍해 바다에다가 무역항을 만들어서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열어가지고 저 인도와 말레이 반도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그 무역을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간 것이 비단과 그리고 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엔 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금광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금이 뭐 엄청나게 많은 금이 지금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금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땅에서 주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고 강아지까지도 목걸이를 금 목걸이를 하고 다닐 정도로 이 땅에 금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시대에 쓸 수 있는 좋은 금속들을 저 강원도에다 지금 많이 매장해 놓으셔가지고 하는 이번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다 사들이는 거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 위에 더 임해서 이 모든 부여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업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의 지식이 풍성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많이 나냐면 백향목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백향목을 수월해 가 솔로몬 시대도 이 사람들과 성전 건축하고 궁궐을 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거기는 백향목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어떻게 하냐? 거기서 두로와 시돈 땅에서 백향목을 가져 자르려다가 바다에 보내는 거예요. 바다에다 띄워 보내요. 육지로 가져온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산악이 되니까. 그래서 바다에 띄워오는 바다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그를 건져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오면 되는 거예요. 요빠 해변까지 운반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빠에서 가지고 올라오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은 똑같은 경로에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여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첫 해에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준비를 작업하고 그는 첫 해에 한 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절기를 하나씩 지켰는데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초실절, 초막을 지키고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 이 한 해 동안 그런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아주 화려하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상당히 힘들었겠죠. 조그맣게, 간단하게.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껏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준비가 끝나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두 번째 해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나무를 실어오고 돌을 실어오고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에서 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이제 중간기 예수님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있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후일에 이제 헤로드 왕이 이 스룹바벨에서 지은 성전이 조그마니까 여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십시오. 이것이 40여 년 동안을 지은 성전입니다. 하고 자랑했던 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도록 2년 둘째 해의 둘째 달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자가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나와서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성전 터를 쌓게 될 때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와 똑같은 모습을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놀라운 아주 그냥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이 아삽 자손은 누구냐면 성가대들이거든요. 성가대. 레위 사람들은 제금도 레위 사람들도 역시 성가대. 이 성가대들이 쫙 나와가지고 가운을 입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모두가 다 나와서 거기서 성전 기초를 놓는데 거기서 나팔 불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던 그 모습을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찬양했어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 그냥 춤추며 노래하되 그냥 보통 소리가 큰 소리로 막 그냥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첫 성전 기초를 놓는 걸 보니까 본래의 성전을 봤던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나이가 아마 7, 80 뭐 이렇게 넘은 사람들이 8, 90대 그런 분들일 거예요. 왜냐면 포로로 잡혀간 지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늦게 잡혀간 사람들은 10살 때나 뭐 아니면 그보다 나이가 더 어렸거나 이런 소년 시절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성전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놓는 성전 터를 보니까 어때요? 아주 보잘것없거든요. 조그맣거든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옛날에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성전이었는데 지금 놓는 성전 터를 보니까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정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안타까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러면 정복을 당하게 되고 정복을 당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쓰라리고 아픈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민족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전쟁으로 계속 이어졌고 이 땅에 정말 한 해도 끝임이 없이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북쪽에서는 저 러시아, 중국, 또 몽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왔고 남쪽에서는 일본이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우리나라에.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어갖고 저 북쪽에는 아수르, 아람이 막 계속 쳐들어오고 나중에 바벨론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다음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서 계속 괴롭히고 그 주변에 또 여러
나라들,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에돔 족속들 이런 사람들 또 계속 공격해오고 하여튼 이스라엘도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여러 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계속 공격을 당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품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현충일은 바로 그런 분들의 죽음이 이 땅을 지켰잖아요. 나라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사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지키고 하시면서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에 위기가 다가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중국이 쳐들어올 때, 저 몽고가 쳐들어올 때, 이런 때마다 한 사람씩을 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 옛날에 몽고가 저 거란 땅에, 거란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어요.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예, 그 하장군이라고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고란 왕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 40만을 말 한마디로 물리치고 자기가 볼모로 잡혀갔던 그런 역사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예, 나라를 잃은 아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나라의 귀중성을 깨닫도록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그 땅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알리아의 운동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고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이런 12지파들이 다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 고토에 돌아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알리아 운동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들고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나가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이 다 써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 여러 민족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을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이 나라를 세워 붙들어 주시더니 마지막 복음 주자로 삼으시려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자기들의 고토, 정말 이 땅에 있다가 살다가 쫓겨나서 일본 땅에 갔고 우리가 같은 형제들이고 같은 민족들이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할 민족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참 일본 민족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프고 그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해 가지고 그 진원종이라든지 이런 그 불교에 쩌들어 가지고 또 여러 다신에 쩌들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형제예요. 같은 민족. 저 몽고도 마찬가지. 몽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본 땅에도 떨어지고 저 몽골에도 떨어지고 저 북한 땅에도 떨어지고 이 나라에 떨어져가지고 서로 손잡고 저 중국을 갖다 거쳐가지고 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 들어가서 우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 주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영광이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넘쳐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오늘 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만드신 그 날이 오늘 또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복음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